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누이 들어온 말이 생존 경쟁이라는 한문어로 된 사자성어였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이 말을 사람을 비롯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하는 다툼이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더라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는 한 자리뿐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여럿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노리는 사람들은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게임할 때 탁 둘러 앉아놓고 이제 의자를 5개를 앉혀놓고 둥글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의자를 5개를 딱 갖다 놓고 그냥 여기에서 스톱하게 되면 5명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5명이 떨어지고 또 5명 중에 또 돌다가 와가지고 의자를 3개 놔두고 또 3개에서 나중에 2개 놔두고 마지막에 1개를 딱 놔두면 남은 사람끼리 와가지고 그거 앉으려고 얼마나 그냥 그 의자를 쳐다보면서 도는지 몰라요. 그런 경쟁.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뿐 그 후에는 주어진 결과에 흔쾌히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금전이나 폭력과 같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까지도 이런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더라도 최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종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진리를 추구하는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주태는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모습만 종교인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 바로 실상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도 결국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를 더 좋아하고 따르자 예수님을 바로 시기하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예수님의 인기가 식어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마음먹고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더라. 아멘. 오늘 빌라도는 6월절 아침에 총독의 관저 앞에 모였던 군중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붙잡아 온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권력자들인 종교지도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예민한 태도와 그릇된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중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처럼 허무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잘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이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정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어야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각본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나님은 벌써 그런 각본을 다 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로되 자신이 살고자 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영원히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 경우에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섭리하여 주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들 다 알게 하시려고. 물론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주님처럼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무런 죄와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사실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주사만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었는데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의뢰했으나 아무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심리학자에게도 맡겼는데 마찬가지로 아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원목실이 있는데 원목실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병원의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만 순간의 잘못으로 정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점점 신체에 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구멍에도 마비가 오고 또 식도도 이제 기능을 잃게 되어서 어떤 음식도 소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질병의 원인은 바로 죄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죄의 용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자매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증거로 성찬식을 행하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성찬기를 가지고서 단둘이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빵을 주고 이것은 당신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올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잔을 건네줬습니다. 떡과 포도즙을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간곡하게 기도한 후에 성찬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마비 상태가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주사기를 뽑고 그녀는 국과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됐고 차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얽매고 있는 것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슬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날 지은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명예와 권력과 재물까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게 된다면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에 끝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리 많지도 않아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을 다 얻게 됨으로써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진리를 십자가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고자 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을 열심히 구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상 것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서로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생존 경쟁을 하다 보게 되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경쟁하다 보게 되면 서로 속이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를 받게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애써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싶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쳐서 속죄하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내 죄가 있으면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럴 때 나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랬다 그러면 오늘 교회 밖에서는 하는 짐승 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의지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결과를 놓고서 한번 따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행복하게 살고자 해서 세상 것을 열심히 구했을 때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설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행복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육신적인 만족을 누릴 때에는 갖게 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기쁨과 만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올바른 인생길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올바른 인생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권리와 영광을 다 버리고 또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훨씬 더 낮아져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더 낮은 종의 자리로
또 종의 자리에서 더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끝내는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더 큰 영광을 누리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면서 점점 더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애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도 쭉정이가 팍 뻗어서 그냥 들고 있지 많이 연그러져 있는 그런 벼는 숙여 있잖아요. 많이 배웠던 사람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상대방이 자기를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을 모르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즉 자존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 글자 자존심이라는 말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존심이란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버려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취하고는 절대로 십자가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스스로 행복해 하고자 되고자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욕을 먹고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6월달 되면 지방선거가 되잖아요. 되면 서로 이제 여야 또 뭐 이제 무소속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후보에 당선될 만한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만들어내고 막 하잖아요. 옛날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알 겁니다. 2시에 대했던 봉도환입니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방송인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게 나왔는데 앞에 나왔던 당에 있는 후보자가 자기를 엄청나게 그냥 욕을 한 거예요. 말로 비방하고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나가가지고 그때 봉도환 씨가 아마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비방하는 거, 욕하는 거 그거 많이 해가지고 자기에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면서 고개를 흔들었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그 집행관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보고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다는 그 순간까지 다 겪어보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웃었지만은 이탈리아 출신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살펴왔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는 일을 직접 담당했던 그 사람만은 예수를 다르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경우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거나 비웃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충실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정당하게 평가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적극 변호해 주시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미련스럽게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손해가 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은 바보 같은 우직하게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성실하게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분주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충 젊어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축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